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한 몇 주 정도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용어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 또한 이 전도라는 단어는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전도가 자신에게 주는 부담감이 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도 전도할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아덴에는 이 도시 광장이나 거리에서 화려하고 빼어난 웅변술로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달변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논증적으로, 그리고 그의 말솜씨로 그들을 설득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조롱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아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항상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회방하고 핍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소동케 합니다.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일을 똑같이 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신들의 윤리, 철학, 문화의 접근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전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야, 이제 기회가 되었다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노일 때가 많습니다. 몇 마디 나눠보지도 못했던 여러 번의 실패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전도가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전도 세미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가능한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도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든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도 그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의 정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씨 뿌리는 자가 되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갖가지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러자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다 먹어치웁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겨우 싹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나자 말라 죽습니다. 또 어떠한 씨는 가시밭에 뿌려집니다. 그 씨가 싹을 틔웁니다. 하지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자 이 또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씨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전도자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전도에 씨를 뿌리다 보면 냉소주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속을 썩인다고 토로합니다. 복음을 전해봤자 역효과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렴. 어마어마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 때로는 길가에 뿌려지고 때로는 돌밭에 뿌려지고 때로는 가시나무 밭에 뿌려지지만 때로는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바보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보처럼 우직하게 씨를 뿌리면 언젠가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열매가 맺히는 역사를 보면서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고발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바울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더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또 소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총독 벨리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엄청난 일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다든지 구원을 받았다든지 그러한 열매 맺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시간이 후회가 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어떻게 2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2년 동안 과외 학습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그 한 사람 구원시키지 못했느냐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단 1초라도 낭비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울에게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최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제가 3년째 씨를 뿌리며 공을 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트레이너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한 몇 주 흐르고 난 다음에 회원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면 영흥교회가 있고 그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관심사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너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닌 분입니다. 자신이 중등부 때 어떻게 했고 고등부 때 어떻게 했고, 그런데 어떠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신앙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과 관련된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과외 학습을 시켜줬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유할 만한 고민도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말씀으로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링크를 걸어줘서 한번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왔습니다. 사부 예배에 와서 2층에 가서 등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주 동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너무 또 다그칠 것 같아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한번 와보라고 초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올백데이를 했습니다.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한번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로 그날 지하철을 타고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성탄절이 가까워집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성탄 발표회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무슨 며칠 날 토요일 날 5시에 우리 교회 오면은 성탄 발표를 한다. 그러면 옛 그 신앙의 추억이 떠오를 거다. 얼마나 감동이겠느냐.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 그날 꼭 오라 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안 왔습니다. 마음은 실망이 좀 되었지만 그래도 왜 안 왔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묻고 또 두세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교회와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절기에 대해서 정말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1년 행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참여는 안 해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5년 비전인 베이직의 의미도 다 알고 있습니다. B가 뭘 상징하는지, A가 무엇인지, 그때 어떠한 행사를 했는지도 아주 잘 압니다. 올해 칼라의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언제쯤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 한 2, 3주 전부터 저를 특별 훈련을 시켜서 체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목사인 저 또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온 지난 시간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들어간 돈을 계산하면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남은 것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이거 목사가 전도도 실패하네,
그런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의 정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바울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은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모든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스승인 가말리엘 밑에서 헬라 철학을 섭렵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말솜씨로 그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말솜씨로, 아무리 그 풍성한 지식으로, 그 많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덴에서도 경험했습니다. 그 철학자들에게, 달병가들에게 자신이 뒤처지지 않고 그들과도 논증하여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말솜씨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말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성격이 전도 같은 거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며 전도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말솜씨로,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그 상대방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렇지 않음을 바울이 알려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에 나의 말과 지혜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다 보면 나는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에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말솜씨, 나의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화려한 말솜씨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한 사람이, 무릎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청할 영혼을 위해서 그 무릎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정석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 바울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혼자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힘만으로 이 전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뿌리는 과정도 있고 물을 주는 과정도 있고 거두는 과정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전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초청자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 초청하는 대로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초청하면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 복음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과정, 비록 거절당했지만 그 과정을 살아내는 가운데에 전도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의미가 그 모든 과정을 포기하기 때문에 비록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 전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누군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씨를 뿌렸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 어느 한 과정만 있더라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뿌려서 거두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전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많은 실망 때문에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도란 거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 물을 주는 과정,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할 때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전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뿌리는 것과 물을 주는 것과 거두는 것이라는 사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전도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상이 있음을, 그 약속의 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든 물을 주었든 열매를 맺었든 어떠한 과정에서든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했기에 그 각자의 분량에 맞는 믿음의 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때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자로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씨 뿌리는 자, 물 주는 자, 거두는 자, 그 모두의 종합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물론 가뭄에 콩나듯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어떤 정교한 계획을 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로부터 검증된 최고의 전도 방법을 따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싹을 틔울까? 이런 의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직하게 씨를 뿌리고 또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씨가 비옥한 옥토를 만나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파란 하늘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이와 같이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푸른 바다와 같은 포용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며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